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아십니까?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언제 일어났더라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 학생들 중에 6.25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 전쟁을 상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유를 잘못하여서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인데 여러분은 얼마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6.25 전쟁 중에 이 북한이 남침하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이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쓰고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침략하였습니다. 이 침략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많이 열세였습니다. 이 열세를 많이 분리하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토의 10%만 남겨두고 다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이때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북한의 이 침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군과 유엔군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에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10%밖에 남지 않은 그것을 낙동강 전선,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달간 버티게 되는데 이것이 역전되어 다시 북진하시는, 서울을 회복하시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3대 작전에 들어갑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갈리폴리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었지만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생각해가지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 달에 이 인천 상륙작전이 개봉합니다. 보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메가더는 이제 리암 니슨이 나오고 또 여러 한국 배우들이 나오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요, 메가더 장군이 총 4년간이 되어서 펼치게 되는 작전입니다. 왜 메가더는 해군에서 반대하는 이 작전을 감행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인천이 서울하고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급로를 식량과 탄약을 차단시킴으로써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는요, 이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유엔군의 함정 261척과 7만 명을 태우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엄청나게 큰 수로 간만의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어갑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요, 상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밀물차가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2시간 만에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들어오겠다는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요,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 단 3일만 이 날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월달과 11월달은요, 겨울이 금방 오기 때문에 안 되겠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엄밀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란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 교란작전을요, 성동격서라는 거예요. 성동격서. 즉 동쪽에서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서쪽에서 그 허점을 이용하여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에게 거짓 정보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서쪽이다, 남포다, 원산이다, 중문지이다, 울진이다 해서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상황이처럼 작전을 펼친 것을 장사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되는 사람들은요, 군인이 아닌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772명이 뽑혀가지고 이 작전에 투입되는데, 이 작전을 실시할 때에 하필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0대 소년들이 육지로 헤엄쳐갑니다. 이 폭풍을 헤쳐나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이런 일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소년들이 다 전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로 메가더가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것은요, 엑스레이 작전을 펼칩니다. 즉 미리 이 첩보부대를 구성해 가지고 첩보부대가 은밀히 그 지역에 잠입해서 적의 해안포의 위치를 알고 병력 규모와 또 수로 배치해 있는 기대의 위치, 제거 임무를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요, 밤 12시에 하는데 등대가 있어야 돼요. 등대가 비춰야 되는데, 그 북한군이 점령한 그 등대 8m 섬을요, 켈로 부대가 들어가서 북한군과 혈전을 벌려서 그 등대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등대를 빼앗아 버리면서 이 아군이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불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메가더 장군뿐만 아니라 유엔군, 또 이름 모를 학도들, 그리고 지역 주민, 이 국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하면요, 그럼 그날 전쟁이 있었는갑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미군을 적극적으로 파견한 이 트루만 대통령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요, 정보를 듣습니다. 북한이 남침하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욕을 하죠. 이런 뭐들이 이것들이 겁도 없이, 트루만 대통령이요,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군을 동원하고 유엔군을 개성한 16개국의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를 많은 학도병들이, 중고등학생들이, 15세에서 18세 되는 학생들이 자기보다 큰 총을 들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해군 첩보부대, 등대를 점령한 켈로 부대, 끝까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이승만 대통령, 또 낙동강 방어선에서요 대한민국 영국군과 유엔군, 대한민국 국군이 한 달 동안 10%밖에 안 되는 낙동강 남은 땅에서 한 달 동안 이 전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동격서대로 동쪽에서 이게 쏠리게 해가지고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분이, 공헌을 한 사람들이 71명의 학도병들입니다. 여러분, 이 71명의 학도병들은요 겨우 총 쏘는 법을 배워가지고 M1 소총을 들고 포항 여중에 이 북군이 내려온 766대 수백 명이 이 포항 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된 것이 포항 여중 71명의 학도병들입니다. 이 학도병들에게는요 단지 250발의 총알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총격전과 백병전으로 이 북한군 766대의 수백 명과 싸웠습니다. 이 71명 중 47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11시간 동안 학생들이 북한군하고 싸운 거예요. 수백 명하고. 그래서 11시간 동안 버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학생 중에요 15살 되는 이우건이라는 학도병이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요 어머니에게 붙이는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 앞에서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쏠 테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이렇게 피 묻은 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바로 포화소고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포화소고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제목은 나중되는 유대 민족과 구원과 나중되는 유대 민족의 구원과 먼저 되는 이방인의 교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여자들과 또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 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는요 감난산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0명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을 오순절 날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이스라엘은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신절, 납발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또한 세대주의로
실상 일어나는 이 사건의 이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또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초설지라는 것은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 날에 일어나는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날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가 일어나는 납팔절이 있다는 거예요. 납팔절 이후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신정정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한 것은요, 1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러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형같이 임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으로 말하더라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학문을 가지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는 요엘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뭐 커피나 한잔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합니까?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홀연히 이루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홀연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감료도 홀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드디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것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정확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6,000년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것은요 우주의 나이도 6,000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떨어지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요 긴가민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홍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정말 건너갔을까? 긴가민가 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요 살면, 성령을 쫓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바르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요 이렇게 청각한다는 거예요. 조미를 넣듯이요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건서가 점이나 보러 가고요 어디 용하다는 데 찾아가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으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탈은 하고요 탈을 점이나 보고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왜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유대인에게 임하신 것처럼 또한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인데 고넬료는요 기도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고 또한 구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성령의 지시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까 보따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따리에 보면요 구약성경에 그 많은 먹지 못할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기는 것, 날아다니는 것 많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구약에서 그 많은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2번, 3번 반복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인데요 내 생각대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는 것을 네가 왜 안 먹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나서 이게 뭔가 보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초대받아서 이방인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것을 먹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지시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넬료 집에는요 고넬료의 가족과 또한 친구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겁니다.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갑자기 받는 것이었고, 고넬료 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똑같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고넬료 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요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유대인에게 임하여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방인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함께 하시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요 시간이 지나도요 똑같은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고넬료 집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은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두 가지의 사역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요 유대인을 향하여 일어나는 사역이었고, 또한 바울의 사역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개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타민족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 외에 유대인이라는 모든 사람은요 이방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지금 있는 이방인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비된 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에서 유대 민족을 위하여 일어난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 일어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있는 이방인의 교회가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대체신앙이라는 겁니다. 대체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이것을 대체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요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듯이 천사는 천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왔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를 14만 4천은요 교회 숫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라는 거예요. 잘못 말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지게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뒤틀어지니까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요 자꾸 성경을 이스라엘로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뭔가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요 2000년 동안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 반유대주의자가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극단적인 반유대주의로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요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죽여라 해요.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들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음란한 자들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그래서 히틀러가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들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숫자가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였다. 왜? 대체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왜 유대인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구 죽이는 이 사건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대학살이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저질러온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게 아니고 회복되는 거예요. 잠시 잃었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원방에서 돌아오고 북방에서 돌아오고 사방에서 너희 민족이 돌아오리라.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네. 인자의 가까움도 이와 같으리라. 여름이 가까웠다. 이 여름은요, 성경에서 여름은요, 세상 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를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라 이거예요. 흩어지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면요 흩어지게 하고 또 약속을 줘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존재한다. 다른 민족은 다 흩어져도 유일하게 세계에서 세계사가 흘러도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민족,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범죄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이스라엘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교회는 별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 범죄는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고난신학을 빼버리고요, 번영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빼버렸어요.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한다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요 빼버린 것이 바로 번영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요 부자교회, 부자목사, 부자성도가 나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좁고 흡족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장래에 대해서 100년 전에 경고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없는 교회가 나타나요. 성령 없는 교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건요 이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정하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을 부정하는 거예요. 방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서 방언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방언이 없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교리를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병고침과 또한 축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고치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없는 교회가 돼요. 성령 없는 교회가 진짜가 되고 성령 있는 교회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요 부정하는, 방언을 안 하면 정상적인 교회고 방언을 하면 이상한 교회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왜? 윌리엄 부스가 1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성령 없는 교회가 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네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위장된 기독교. 이것이 바로 종교다운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름만 틀릴 뿐이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윌리엄 부스가 예언한 것은요 회개 없는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 용서라는 것은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 안 해야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요 회개 없는 용서, 사형수를 강도질하고요 많은 사람들요 온 가족을 죽여도요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형을 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개 없는 용서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단주의 칼빈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극단주의 칼빈주의가 뭐냐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세월호 사건이에요. 선장이 나는 구원받아도 되고 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의 배후에는 구원파가 있는 거예요. 오대양 사건요 구원파입니다. 다른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극단주의 구원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극단주의 칼빈주라는 거예요. 칼빈주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또 중생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거듭남이 없는 구원. 그래서 내가 자살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아들이요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어요. 그러나 릭 워렌 목사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내 아들은 천국에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거듭남 없는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과연 목사가 그 릭 워렌이 죽으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요. 어디서? 지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윌리엄 부스가 예언한 것은 하나님 없는 정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교회는 정치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교 분리 원칙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더 날뛰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정치 참여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부패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가 무관심하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외쳐야지. 정치를 향하여 외치고요, 사회를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관여하지 말래요. 교회는 교회고 정치는 정치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왜 있는 겁니까?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세상이 왕이 되어 다스리니까 어떤 겁니까? 엄난하고요, 더러워지고요, 부패하고요, 무질서해지고요. 교회가 잠잠하면 잠잠할수록요, 세상은요, 악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요, 소금이 되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요, 썩지 않게 하고요, 빛이 되어서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고요 하는데, 교회가 입 닫고 있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변호사가요,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호소를 해서 영국은 교회가 잠잠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외치라는 겁니다. 나가서 외치고, 나가서 반대하고, 나가서 외쳐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처럼 기독교가 무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차별해도 이슬람교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슬람교와 힘을, 이슬람교가 하면요 합법적이고, 기독교가 하면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건요, 이것은요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교회가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자유당이 나와도 저거 찍어주면 안 된다. 뭐 교회가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해요. 기독교 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게 60만 명을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정교 분리 원칙이라요. 그러나 진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요, 뭐냐면은,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근데요, 지금 교회요 탄압하는 법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요 탄압하는 법이 나와요.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세금 내야 돼.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기독교, 반기독교법이요 막 지금 통과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요, 교회를 향하여 정면 대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권 차별하지 말라요. 종교 차별하지 말라요. 누구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요,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왜 누구 종교만 구원받나 이게. 이 법이 통과되면요, 밖에 나가서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관여하지 않으면요, 날이 갈수록 기독교는 불리해지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기독교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신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번영이 아닌 이제는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대체신학이 아닌 우리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책이 무엇입니까? 미국 오바마 정책은요, 반이스라엘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건 사탄의 집단이니까요. 거기에 속한 집단들. 그 배후에는요, 일루미나티라든지요, 프리메이션이라든지요, 이건 반유대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반대하고요, 그들의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뉴월드 오더를 세우기 위해서요, 전 세계의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요 제정해서요, 동성애를 하래요. 막 하래요. 동성애에서 타락시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화폐를 없애라 이거요. 화폐를 없애서 단일나라로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뉴월드 오더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이 후보자가 나와서 트럼프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이 프리메이슨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 세력이 이걸 받으면요, 같이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지 않고 기독교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 세력이요, 트럼프를 향하여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을 드러내게 하고요. 막 이런 나쁜 사람은 어떻게 뽑아주냐. 우리도 그래 당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해창 후보의 뭐 병력 비리라든지 해가지고 막 들춰내가지고 정말 찍어야 할 사람은 못 찍게 만들고요. 막 이렇게요, 좌파 세력들이요, 이렇게 나서게 도덕적으로요, 깨끗한 것처럼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신앙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고 잠잠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7년 한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7년 한란이 오니까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는요, 한란 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 7년 한란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구원받고요, 그래서 함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고 이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천년왕국이 이룬다는 것을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말 안 하고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종말신앙은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거. 설기 있는 처녀가 되어서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천년왕국,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산통의 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요, 상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천년왕국이 들어가기는요, 이 지구를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뒤엎어버리는, 기경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합니다. 이 세대는 음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신앙하는 것은요, 상징이 아닌 문자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천년이 있으면 천년이 있구나. 문자 그대로 보라요.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갔구나. 노아 방주 사건이구나. 정말 비가 내렸구나. 대홍수 격분이 있었구나. 여러분, 대홍수 대격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요, 지구의 나는요, 6천년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랜드 캐년이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순식간에 쓰나미에 의해서 밀려드는 600km 이상 되는 이 휩쓸리는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갈리면서 저는 것이 형성되었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요, 이 성경을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서 더욱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국가와 장차 있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요, 우리가 이제는요, 대체신앙에서 벗어나서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교회를요, 이스라엘하고 자꾸 이스라엘하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신앙이 아닌 이제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말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는다.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는요, 기독교가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인자의 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맘이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롯의 때에 소돔 고모라 같이 동성애가 확산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방인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레아가 먼저 야곱의 첫 아내가 되고, 먼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만 나중되어서 7년을 더 봉사함으로써 라헬은 7년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의 민족 구원 또한 이방인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7살찐 암소를 보았고 그 후에 흉악한 야윈 암소를 보았습니다. 꿈을 깨어 다시 잠을 잤는데 충신한 이삭 7이삭을 보고 그 후에 또한 많은 이삭을 보았다. 이것은요 바로 이방인을 향한 7년의 은혜의 시대 이후에 문자 그대로 7년의 유대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두 여자의 이름을 낸 룻기스와 에스더스가 있는데 룻은 모압 여자인데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보여주시고 에스더는요 극한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요 똑같은 성령으로서 유대인에게도 임하셨고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임하심으로써 마지막 때 지금 있는 교회가 신부의 모습으로 예비되어야 할 것이고 7년 환난을 통해서 속죄일을 통해서요 이 민족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